성전이 건축되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입성을 하게 됩니다. 지성소에 입성을 하게 되고 그 입성한 성전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임재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시내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율법을 받을 때, 그 언약을 받을 때 시내산에서 영광의 구름 가운데 임재하셨을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을 완공한 이후에도 성막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이 캄캄하다라는 것은 빽빽하다, 짙다 이런 의미죠. 캄캄한 구름 사이에 계신다. 빽빽한 구름 사이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라는 의미로 캄캄한 데 계시겠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성전 건축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솔로몬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2절에서 21절까지는 이제 성전 건축 이후 또한 언약궤가 입성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향한 축복, 성전 건축과 언약궤의 입성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축복이 되냐는 거죠. 어떤 축복이 됩니까?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임재의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시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성전을 건축하셔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여 싸우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칭호, 그 칭호가 바로 성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미 여러분 뭐가 많았습니까?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오면 사사기를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들은요 수많은 산당과 우상들의 신전들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많이 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다, 이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성전에 거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또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다 알고 있었죠.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간에 갇혀 계실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에도 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충만히 임재하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읽어내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신약에 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온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를 통하여서도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내는 그 사람, 시간과 재정과 물질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다시 15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던 그 여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은
자기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과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언약과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이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솔로몬은 정확하게 인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자기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어떠함들을 이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17절 위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말씀을 빗대어 볼 때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셨어요. 그 좋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너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결국은 구약의 그 모든 다윗의 유다 지파의 왕들의 역사의 끝자락에 오신 바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맺으셨고 자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약속하셨고 자기 때에 그것을 이루셨다면 아직 남아있는 약속이 있죠. 솔로몬 입장에서 뭐가 남아있습니까? 앞으로 자기 왕위와 왕조가 영원해야 돼요. 이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룰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다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 있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그 신부 공동체가 준비될 그때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그리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셔서 온 땅을 새 하늘과 새 땅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이 남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최종적 목적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최종적 목적은 바로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부정적인 것이긴 하지만 아니다, 내가 아무도 택하지 않았고 다윗만 택했다, 이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출애굽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공중권세 잡은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구원 자체가 최종적 목적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이죠. 구원을 하셔서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전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그곳에서 머물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삼고 하나님의 성전 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별로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그 위대함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사모하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사모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애굽의 그 애착이 끊어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단지 애굽이 힘들어서 그냥 나왔다.
여러분,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잘 간파하고 읽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냥 애굽이 싫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하면 그냥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든 것뿐이에요. 그 광야를 통과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를 주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할 이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힘들어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으면 안 힘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고 최종적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아니라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결국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참 성전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것이 최종적 목적이다, 목표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기 시작할 때 내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된 것이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이죠.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께 접붙여져 있는 그 사람,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세상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의 모든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을 우리만큼 받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 행복,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의 어떠함들을 오늘 솔로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선포 속에서 여러분 긴밀하게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언약궤가 입성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약의 성도 또한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 끊임없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낙심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의 지나온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셨고, 또한 앞으로도 보게 하실 그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이것이 참 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복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이 알려주는 그거 복 아니야 라고 말하며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낙심의 그러한 환경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은 변화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으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복 안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